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다루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 언약이 이제 전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는 큰 구도 안에서 가지는 그 어떤 이 언약의 위치와 성격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제 일련의 언약 가운데 이제 특별 구속사,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온 족속에게, 인류 온 족속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할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까지 그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되고 거의 헌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후에 나올 모세 언약이 주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약을 어기고 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이 폐해지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위치가 폐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백성에게 새 언약이 주어지고 또 그 성취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장 그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언약의 모태라고 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다. 헌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첫 번째 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그 다음에 그 언약식 우리가 그때 자세히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그리고 왜 그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인류 구속과 하나님 나라 회복의 언약을 왜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나에 대한 영적인 의미도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째 아담과 여덟도 안되에서 대비한다는 그런 의미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언약을 참 저주를 되돌리시는데 그걸 영어로 리버스 하는데 그 어떤 역순으로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그 모든 핵심적인 요소, 물론 예수님에 관한 밝히 드러난 것은 계시는 이제 새 언약 복음 때 돼야 이제 드러나는 거지만 실제로 그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그런 끝까지 포함해서 모든 핵심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보면 왜 이게 복음의 여러 가지 요소와 같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뗄래야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어떤 개념이랄까, 어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존재랄까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일단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하나님이 이제 그 반대쪽에 이 언약을 두고 반대쪽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을 당시에는 아브라함 개인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언약이 바인딩하는, 언약 안에 들어오는 어떤 그 구속되는 그 언약의 당사자가 사실은 아브라함 개인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모든 그 후손들이 내 안에 포함된다. 언약의 당사자로. 시간을 초월해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을 맺을 당시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언약과 관련해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곧 언약의 후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언약의 첫 번째 계승자입니다. 계승자.
즉 이 언약은 현재 진영용으로도 계속 성취해 나가지만 궁극적으로 성취가 있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성취할 때까지 언약은 그때까지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Nex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으로 이 언약이 개성되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개성시켜 나가는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개성시켜 나가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해야 되는 역할이요. 또 이 후손, 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자 역할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서 언약의 개성자 또 언약의 수혜자. 오케이. 그리고 이 역할 이제 이 또 하나 역할을 위해서 그럼 아브라함 후손이 하는 또 역할이 뭐냐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 혹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창세기에도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창세기부터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 하시니라. 그죠? 여기는 이제 너니까 그냥 아브라함만 되어 있는데 또 사실은 또 계속 보시면 18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또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또 14절에 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다 같이 언약 안에 이제 구속을 시키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궁극적인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즉 이들도 스스로가 수혜자니까 복을 받죠. 그렇지만 이들의 더 큰 어떤 의미는 하나님의 복을 인류 모든 만방 족속들에게 복을 끼치는 뭐로? 통로로 사용합니다. 통로가 되는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다.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가르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복의 근원이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복의 근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후손이라고 쓰이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사실은 좀 굉장히 꼭 재밌는 단어인 게 이 단어가 제라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제라. Z-E-R-A. 예. 근데 이 단어는 일종의 영어로 식으로 치면 집합적 단수 명사예요. 그래서 offspring이라고 했을 때 offspring은 서로 뜻이 어떤 복수 집단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정확하게 제라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수도 의미할 수도 있고 복수도 의미할 수 있고 둘 다를 의미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저는 정하시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가 제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혹은 자손이라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있는데 이것이 번역이 될 때 우리나라 말이나 혹은 영어로 번역이 될 때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단수로도 번역이 되고 어떤 때는 복수로도 번역이 돼요. 원어는 같은 단어인데 단수로 예를 들어 영어로 치면은 단수로 번역될 때는 seed로 번역을 합니다. seed 단수. 그리고 복수로 번역할 때는 descendants 복수로 둘 다 의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저는 그렇게 의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6절 18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에 네시라고 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원래 히브리 헬라어로 제라입니다. 제라. 근데 여기서 영어로는 어떻게 그 C가 번역된지 아세요? 네? C. 우리나라 말로 네시라고 되는 제라가. 디센던츠 복수로 번역돼. 복수로. 그죠? 네. 왜냐하면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니까 단일의 복수로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할 때 이때 메시는 영어로 뭐라고 번역된지 아세요? 아니요. seed 단수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물론 앞에 앞에 C를 디센던트로 번역한 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늘에 별과 바닷가에 모래와 같다는 하니까 복수로 번역은 당연한데 그 다음에 내 C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할 때 이걸 단수로 번역한 이유는 생각해보면 너무 명확합니다. 왜 그럴까요? GC가 그 아브라함의 단수는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얻어요? 천하 만민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 맞아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알아서 seed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어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원어는 제라라고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영어 번역을 할 때는 단수만으로 한정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저는 조금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제라라고 하셨을 때는 그 안에 단수 복수를 동시에 의미하도록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 한 분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건 당연한데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누구도 참석시키냐 하면 복수 집단인 이스라엘과 교회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이 어차피 통화의 축복이고 물론 예수님은 그 복 자체 근본이시기 때문에 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일종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이랄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천하 만민이 여호와를 아는 복을 비치는데 어떤 통로로 쓰임 받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라라고 했을 때는 이 둘을 동시에 다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번역할 때 seed로 단수로만 딱 번역한 것은 원래 가진 뜻의 조금 오히려 축소시킨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제라라고 했을 때는 단수를 의미할 수도 있고 복수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수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게 누구지? 예수 메시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단수인 아브라함의 후손에 포커스하여서 이렇게 말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사도 바울이 푸는 거예요. 본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단어는 꼭 단수만이 아니고 복수 집단을 포함하고 실제로 그 언약의 일부가 복수 디센던트로 번역됐음에도 불구하고 요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단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적시하여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단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따로 이제 띄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단수로서의 아브라함의 복수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바로 그 단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고 이 단수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디스던트. 예? 디스던트. 아니 단수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단수로서의 여자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언약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바로 이분을 여자의 후손이라 표현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잖아요. 예? 여자의 후손 누가 얘기했어? 지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담의 언약의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는 단수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언약에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자는 여기서 누구로부터 할까요? 여자.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있잖아. 예. 아브라함의 후손의 개념 안에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단수로서는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어 있고 복수는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과 교회. 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복수가 있잖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네. 그 복수를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자의 그러니까 후손.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메시아. 여자. 그렇지 여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수 집단을 그것은 여자라고 부르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단수가 바로 거기서는 여자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얘기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여자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자가 언약의 계보, 언약의 후손, 복수 집단인데 그게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내려오다가 결국은 그게 뭐가 된다고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 복수 집단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가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남은 자, 교회도 가능한 개념이고요. 이것이 바로 여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브라함의 이 언약 안에 들어오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수 집단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로 불리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은 단수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the seed로 번역되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상관관계 이제 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단수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궁극적 후손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성취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네?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궁극적 성취자는 바로 그분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맨 인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주요 계보로 사용하시는데 그 자체가 무슨 복의 근원은 궁극적인 복의 그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궁극적인 복의 근원은 모든 것은 뭐지?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써 단수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그분에서 오는 것이고 일종의 어떤 이름으로서 보조죠. 그분을 도와서 하나님의 이 복이 온 인류에게 미치도록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주로 사용하시는 하나의 그 라인 복수 집단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복수 집단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복수 집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 집단을 이제 복수 집단을 다시 본다면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진행해 시켜 나가시는 하나의 계보다. 이 계보를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언약의 계보, 믿음의 계보, 혹은 창세기 3장 15절에 표현을 하면은 여자라고 부른다. 여자.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로마서 9장을 보면은 로마서 9장에서는 이들을 이 복수 집단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은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약속의 자녀 혹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이 약속의 자녀와 긍휼의 그릇은 로마서 9장을 잠깐 가보시면은 두 집단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이건 상당히 새로운 흥미로운 분야인데요. 예? 흥미로운 분야인데요. 예. 이들을 가리켜 약속의 자녀 9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고, 예? 또 이들을 가리켜 9장 23절에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24절 읽어볼까요? 24절 9장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게 바로 복수 집단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복수 집단으로서 육적인 후손, 한쪽은 영적인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육적인 후손은 유대인 중에서 부르신 자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오케이? 그 다음에 영적인 후손은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 바로 누구죠? 교회죠. 알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교회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복수 집단. 그리고 이들은 바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된다. 통로가 된다. 되겠죠? 네. 통로로 사용되시는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스스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축복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이 라인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모든 인류 족속을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대처신학적 비유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만 취급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걸 다 이제 인정하고 있지만 거기에 뭘 놓치고 있다? 육적 후손, 이스라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약시대에는. 대척신학적 비유에서는 뭐만 있다? 교회만 있어요. 유대인들 역시도 개개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되 구원 받고 나면은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의 민족적 어떤 그 개체로서의 어떤 이 하나님의 이 계보, 인류구사에서 사용하시는 계보로서 육적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체신학적 비유에서는 예수님 이후로 교회밖에 없는 거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냥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 될 뿐이지. 네? 한 민족적으로 구별된 교회의 약간은 어떤 기능이나 역할면에서 구별되는 하나의 객체로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든지 어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 이스라엘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냥 교회밖에 없어. 그 말씀을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네. 우리가 거듭나면 누구든지 우리 안에 성전으로 비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다 같이 개인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성전으로 세워져서 다른 개개인의 교회를 세워지는 그런 말씀을 통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우주적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이방도 그렇고 이방 교회든 예수님의 유대인이든 큰 이 우주적 교회 안으로 일원으로 도는 건 맞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한 교회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구분된다고 하면 결국은 구원의 포인트에서 초점에서 네. 이방인의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실제로 은혜가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믿음으로 지금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은 지금. 자가 다 네, 남은 믿음으로 자가 되는 있는데 거니까요. 구원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유대인든 이방인이든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 구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말하는 구분이라 하는 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오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축복의 기능과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기능과 역할 면에서. 구원이라는 측면을 보면 전부 다 우주적 교회에 다 속하는 거죠. 오케이. 이스라엘이든 교회 구원적인 차원에서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이고 물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적으로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단지 나중에 그 민족적 구원의 약속이 남아있더라도 그건 역시도 예수님을 이제 그때 믿게 되어서 구원된다는 얘기지 예수님 안 믿고 이들이 뭐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합시다. 그거는 더 이상 뭐 말할 논할 가치도 없고 그러나 구원받았다 했을 때 이 여전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은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 했지만 여전히 이 백성은 아직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죠. 그죠? 대부분은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냥 백성으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차원이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34살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내가 분명히 알지. 그럼 그 전에는 예수님 낳기 전에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닌지. 일반적 은총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아니 일반적으로 은총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똑같이 이만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 은총을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나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그래요? 뱃속에 어미의 태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기로 태초 전부터 예정된 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는 어느 내 시점에 20몇 살, 30몇 살에 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나는 이미 예수님 모르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도 전에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그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해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할 것은 이미 반드시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의 시계에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구원받았다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시계에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은 나는 영원 전부터 이미 공부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민족적 구원이 약속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로마서 11장의 입장을 통해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언약이 여전히 성취될 목적이 남아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 개념을 여러분 지금 저희가 그러면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는 영원전 태초 전부터의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는 것이고 그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이제 본인이 인식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복음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그렇게 계획하신 거죠. 근데 그게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식을 할 적에 너희 백성들, 너희 자손들이 애국으로 가서 종살이를 하되 400년을 그쪽에서 머물러 있을 거라 벌써 예언의 말씀이 되어 있었고 당신이 그걸 구출해낸다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의 성취가 분명히 후대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근데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늘 백성이 누누이 말한 게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의 비밀이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되었느냐 제가 그때 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답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 언약에서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탄생할 수 있는 탄생의 배경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계보로 하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는 육축 자손이고 약축 자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 세계에 이 자손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연약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여호와의 복을 알리게 하는 수단 통로로 이걸 둘 라인을 사용하는데 이 둘 라인을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사용하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어떤
그 축복과 특권과 권리와 그건 다 똑같아요. 신분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우월하다거나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네. 그러한 기회를 주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만? 영원전부터 네. 사단의 자식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 생을 다하거나 아니 현재 살고 있더라도 말씀에 이렇게 본인한테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그 질문은 사실은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그러고 섬에 살고 있는데 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거하고 이스라엘과 관계없고 네. 이 문제하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전 사람과 예수님 이후에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네. 기회도 없이 평생 살다 산 사람 못 들으냐.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이순희 장군 어떻게 이순희 장군 이야기 또 늘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이에요. 또 태어나자마자 죽는 네. 자기들. 굉장히 신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태초부터 제기된 문제들이고 많이 물어보는 그거를 그 생각하니까 네. 어떻게 풀어나가지? 지금 이거는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아, 네. 많이 곁다리로 나가는 오케이, 것이라서 오케이. 좀 이따 오케이. 우리 이야기한다. 좀 그거에 대해서는 오프 레코드로 하죠. 저도 뭐 제일 그 스트럭을 많이 한 질문이고 나름대로 다 있지만 그 대답이 흔들고 싶은 모든 사람을 스펙트를 하기는 못합니다. 어쨌든 제가 충분 조건을 못 되는 거죠. 예, 제가 아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된 어떤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굉장히 귀한 집단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집단이에요. 이 집단이 있는데 이 안에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열방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은 구별되는 어떤 객체로서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체신학과 그렇지 않은 것의 지금 차이 중에 하나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선택되는가? 이 선택되는 것은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선택된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한쪽의 측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보이는 반응. 우리 인간척에서 이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충돌하는 것 같지만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 했을 때, 내가 믿었어.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어. 나의 어떤 프리윌에 의해서 그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맞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프리윌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것은 우리 측면에서 요구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두 개가 다 사실인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되는 측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반응이 요구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밑에 다시 다룰게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라는 것에서. 자, 어쨌든 지금 요 단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적 후손과 육적 후손이 다 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육적 후손을 가리켜, 아까 로마서 9장 24절 읽었잖아. 이것은 우리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 후손을 가리켜 헬라어로 테크나라고 부릅니다. 테크나. 그 다음에 이 영적 후손 우리를 가리켜 스페르마라고 이제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영적과 육적, 영적 후손들은 그 신분과 축복과 특권 면에서는 다 똑같으나 그러나 그 역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역할이 서로 구분이 된다. 너 더 낫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한쪽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로 선택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고 한쪽은 우리 인간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게 있다고 말했죠. 그럼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 4장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로마서 4장 10절에서 10절에서 12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그가 할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책임진 것이니 이는 무할의 자로서 무할의 자에게 저희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할례, 무할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요 차이가 육적 자손과 영적 자손을 구분짓는 하나의 마크예요. 마크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자격은 이 마크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크가 있긴 있는데 그 육적 자손든 영적 자손든 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한 공통된 하나의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할례나 무할례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죠? 할례의 무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할례는 마크로서 존재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둘 다 될 수가 있고, 그 되기 위한 조건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믿음의 자치를 줬는 자. 뭐의 믿음의 자치? 아브라함 아니 예수님의 믿음으로 아니죠. 본문을 보세요.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 그렇지. 그 밑에 나온 12장 보세요. 12절. 믿음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 믿음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쫓는 자들. 이게 정의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성경적 정의라고. 다시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쫓는 자들. 자,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정의, 이거는 할례자이든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라고 한 이유가 할례 받은 후에 어떤 믿음의 자치만 따지면은 꼭 뭐예요? 할례자들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 기준일까 싶어서.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결국은 지금은 이제 육적의 후손으로 먼저 이어지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합류해요? 무할례자들 합류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 정의를 할례 시 이후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또 시비가 불고 착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무할례자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포함될 수 있는 그 조건을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이라는 그 문구가 이렇게 붙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이 조건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관계없이 적용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줍는 자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 믿음의 자취를 줍는 자들 말이야.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개념. 저희도 제가 보면 얘기해볼까요? 예. 지금 여기서 결국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결국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언약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내가 이 땅으로 가거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때 순종을 하는 그 순종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던 그 자취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다른 사람. 지금 보세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란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네.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안 쓰잖아. 예. 예? 개념이 안 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삶 전체를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을 한 사람을 딱 성경에 제시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믿음의 본을 보인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성경 구절 몇 구절로 말로써 물론 히브리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 나름대로 그 증거를 하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말 자체가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보여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보였던 모든 것을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정의한 다음에 너가 이 삶 전체에서 이 믿음이를 믿는다는 게 뭔가를 배우라 깨달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성경에 그렇게 길게 상세하게 성경에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가지는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물론 처음에 우리가 믿는 거 머리에 어떤 것을 인정하고 의리하고 깨닫고 아는 것에서 출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교회의 어떤 에서의 믿음은 너무나 믿음이 추상적이고 관념화되어 버렸어. 그래서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거 그러고 한번 그렇다 인정한다 이걸 내가 마치 믿는 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것 때문에 야고보서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함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해왔어요? 죽은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관념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다는 것을 따로 정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믿는 대상은 예수님이고 다 한데 내 말은 믿는 태도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뭔가 믿는 것의 내용은 다 예수님이 관한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줬는 것, 즉 아브라함이 그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인 그 믿음의 모습대로 따라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추상적 관념적 믿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뭘 보냐면은 최신의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 아브라함은 어땠고 믿음으로 또 뭐 에녹은 어땠고 믿음으로 어떻고 믿음으로 쫙 믿음의 순서대로 했잖아요. 네. 그때 믿음으로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을 디스크라고 하잖아. 예. 그래서 그들이 머릿속에 가서 추상적인 지금 믿음을 논하고 있지 않다고. 예. 그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전부 다 액션 벌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액션 벌브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에서 말하는 거잖아. 너가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만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모습으로 실제로 살아내야 되고 그것으로 액트 아웃, 액션을 해야 되고 결정판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당장 로마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처음에 먼저 나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우리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고대의 엄청난 그 위험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안정된 생활 기반을 다 버리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알면 우리는 그래도 좀 안심하러 가잖아.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가라 한다고 일단은 순종해서 나가는 그 믿음. 절벽에 앞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고 절벽에 발을 먼저 딛는 그 믿음.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것을 보고 발을 딛는 믿음이 아니라 갈라지기 전에 강물을 아직 세차게 흐르고 있는데 그럴 때 일단 발부터 먼저 내딛고 보는 믿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럴 때 강물이 갈라졌다고 되어 있어요. 강물이 갈라지고 그것을 보고 갈라졌네? 내가 발을 내딛는 게 아니라
발라지기 전에 순종해서 먼저 발을 내딛으니까 그때 가물이 갈라지는 믿음. 그죠? 몸이 완전히 육신이 완전히 죽어서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는 그게 현실이야. 그게 현실적 팩트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가지겠다는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고 단순히 속으로 믿는 게 아니라 계속 기다리겠다는 거야. 계속 삶으로서 그것을 그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믿음. 예? 우리 결정적인 믿음이 뭡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서 너 아들을 이삭을 통해 이삭이 믿음의 자녀인 거는 자기가 이미 알았는데 그 하나뿐밖에 없는 믿음의 자녀를 바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은 참 변덕이 많으시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락할까요? 나 무조건 따라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히브리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이 약속의 자신을 통해서 이 넘치는 약속을 주셨잖아. 큰 민족도 이루고 해야 되는 이 민족, 이 아들을 죽이고 나면은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 그럼 하나님 마음 바뀌었구나. 그러면 바뀌었어도 하나님을 따라야지. 이런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걸 이루실 거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던 거야. 이삭을 살릴 것을 믿은 거야. 그래서 그 이삭의 살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게 벌써 그까지 깨달은 거야.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어떤 겉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이 부정하는 듯한 명령을 내리신 것 같아. 그것을 안 지키실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에 하신 이 말씀을 나는 이해는 못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야. 이 죽은 사람은 내가 지금 죽이지만 죽은 이삭을 부활시켜서라도 이룰 것이야. 그 하나님의 이미 주어진 언약,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를 했고 철저해요. 신뢰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로 죽이려고 실행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갔었잖아. 천사가 만들 때까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인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이 바로 참다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성경이 내리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믿음을 그대로 그대로 하는 행위라고 하면은 우리는 참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아브라함 정도의 임성을 가지기가 힘들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밌는 표현이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 이 표현이요,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질 때만큼의 어떤 그런 완성된 믿음을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말이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했잖아. 마지막에 이삭 바칠 때까지 믿음으로 사실은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생 역사하신 거야. 그러면 이 완성된 믿음만 믿음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을 자세히 보면요, 그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불러낼 때 그때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다면, 그때 아직 완성된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벌써 믿음으로 순종한 그 얘기를 가지고 벌써 믿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때로는 아직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결국 완성된 믿음을 이삭을 바치는 그 즈음에 이제 이룩했더라도 그 믿음의 씨앗은, 온전한 믿음의 씨앗은 벌써 갈대아 아직 여린 믿음이지만 그 갈대아에서 순종해서 나갈 때 벌써 뿌려진 거야. 그러면 중간에 아직까지 믿음이 이제 점점 아브라함도 믿음이 자라날 거 아니야. 자라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아브라함 자체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체를 쫓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어떤 사람이 하면은 완성된 이삭을 바칠 때의 그 수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쫓는다는 말은 의미의 어떤 완전함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내가 못 보이고 있는 단계라도, 하나님 처음에 아브라함까지 믿음 연약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잖아.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완전한 데까지 이끄실 것에 대한 그 어떤 신뢰를 가지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으면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자들이야. 쫓아가는 자들, 그 자취를 좇는 자들이야. 그러면 그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이런 믿음과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옛날에 한때 그냥 믿음의 고백을 했다, 믿음이 아직 머리에 관념적으로만 남아있는 그거하고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거기서 평생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저는 과연 그 믿음이 정말 참다운 믿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믿음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얻는 자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3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표현을 어떤 표현을 쓰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자 보세요. 이 지금 이 예수님하고 누가 붙었어요 지금? 대제 사람들하고 그 그룹들하고 붙었죠. 이 사람들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맞잖아요. 혈통적으로만 따진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냥 행사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행사예요. 이게 다른 표현이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좇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 행사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성경적 데피니션이고 예수님이 주신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이 데피니션에 맞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갔다고 이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개념은 아브라함 육신 중에 100% 육신의 필도 피머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시 선별된 그룹,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줍는 자들, 아브라함의 행사하는 하는 자들, 그들이 육신의 그룹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들을 따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 남은 자입니다. 이제 그 개념이 다 연결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개념하고 참다운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멀쩡해졌구나.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3장 8절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자, 시작.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능히 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에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참다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체를 좇는 자들, 아브라함 행사를 하는 자들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이제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표현을 늘 사용합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제 되는 개념인데 사실은 그 개념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이제 표현이 달라졌을 따름이지.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삭개오가 믿음 이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시하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해놓으시놓고는 이 사람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해도 뭐 잘못됐다는 말에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을 이방하고 그의 동의어로 보시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이제 또 중요한 구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스스로 의로 정하셨다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 너를 위하여
이런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또 정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정의하는 여기서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데서 우리가 그랬듯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하여 보내신 그 믿음의 본을 따르는 자들, 그 발자취를 쫓는 자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분명히 되었고, 여기도 그때 구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은 그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그 모든 복.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 인류 모든 자들이 이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의 통로로 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이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가둬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일단은 자기들이 그 복의 수혜자가 되고, 그리고 이 복이 자기들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 뭐로 쓰인다? 통로로 쓰여요. 수동로 쓰여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벌써 이 개념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게 사실은 구약적 개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데, 이 개념 안에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개념에는 내 자신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 내 자신이 지금 영생의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되고, 개인적 구원. 예, 개인적 복, 그죠? 모든 복이 내게 중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았으면 나는 이제 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 해결되게 끝나버린 거야. 요까지예요, 우리가 가지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데 본래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놓치고 있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수혜자가 되는 거, 그까지는 우리가 같이 이제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 뭘 놓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아브라함이 아직 이 복, 언약이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용하셔서 하는 그 파트를 우리가 대부분 신약교에서는 놓치고 있어요. 그러나 전도나 선교를 아는 사람들은 전도 선교를 다른 명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좀 하는데, 그런 수도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위 그게 이제 좀 구약적 랭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데, 그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더해서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지고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라고. 본인이 수혜자 되는 것만 늘 알고 그것에만 만족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뭐가 된다고? 통로가 되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근데 원래는 이게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이게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자손으로서 이 복의 통로가 우리가 사용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놓친 거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그 선교 전도가 바로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이 통로가 되어서 복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신학적, 신약적 랭귀지가 전도와 선교라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왜 전도와 선교에 근데 주입돼서 우리는 반대니까 전도와 선교에는 우리가 다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지만 제 포인트에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곳에 뿌리가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 대명령을 주셨잖아. 마태복음 28장하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뿌리는 그거라는 거야. 맞아요. 예, 우리가 뿌리는 그거잖아.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뿌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장에 하면 그게 그때부터 신약 때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때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그게 어디부터 그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 근데 본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는 거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계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하느라. 복을 전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복을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선교 명령 사도행전과 마태복음 28장의 그 뿌리가 예수님이 처음 와서 처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에서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어떤 뭐랄까 미션이 임무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유가 존재 목적 자체가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결정판 그게 뭐예요? 결정판이 복음이잖아. 새 언약 복음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거야. 예수님의 세계 전도 명령이라는 게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에 이미 담겨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르쳐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에 이미 그래서 사도 바울 때 이 복음을 아브라함 언약을 가르쳐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복음의 모든 요소가 벌써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다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지상 대명령에서 이제 구약까지 넘어갈 수 있는 지금 통로가 열렸습니다. 통로가 아니라 거꾸로 순서가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예요. 이것에 지금 모든 이제, 교회가 예. 모든 교회가 신약공이 예수님 거기서 출발해요. 거기서 출발해서 구약을 넘어갈 수 없어요. 구약의 뿌리가 잘렸다고. 예. 구약 없이 이게 하늘 어느 날 갑자기 복음 사면서 뚝 떨어지고 신약이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 복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뿌리는 벌써 창세전부터 이미 아담의 언약에도 벌써 다 그 복음의 그 요소들이 다 벌써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처음부터 메시아 언약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요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그 구체적인 요소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벌써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복음으로서 구원받은 자녀들의 기본 이 존재 이유와 미션이 뭔가 이게 꼭 예수님이 그 미션 능력을 내렸기 때문에 미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이 언약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웠는지 가장 중요한 두 대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수여자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벌써 처음부터 이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나를 알리는 복음을 알리는 전도 명령을 이제 하라고 주신 거지. 예. 이걸 신구약을 통합해서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모든 뿌리는 벌써 구약 때 다 있었다는 거지. 그 이야기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 새로운 부분들을 어필하거나 이 부분들을 보조하거나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는 게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요, 말씀대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개개인이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밖으로 가서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자 거기까지인데 네,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돼서 이곳에는 영적인 후손 또 육적인 후손으로 나눠지고 이들은 각자 성격대로 나눠져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는데 각자가 성격이 틀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열방에 있는 우리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이게 우리의 이분의 후손으로까지 그렇죠. 이어진 언약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은 하지 보통 않는 교회에서 거죠. 전혀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하지 않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정확하게 이게 벌써 열방 가운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인 거를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이들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예. 모든 것이 다 다시 살아난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들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복음 자체를 연결해서 그렇게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거기 다 걸립니다. 개념 예.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게- 복음대로 그냥 뚝 떨어지고 예.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예. 그렇게 이제 보통은 여긴다는 거죠. 이게 살아나야 노아의 홍수가 끝난 것 같이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잘 모든 게 사실은 끝났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래요. 물론 이런 걸 다 알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수용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고 친구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모든 것이 구약에서 자연스럽게 뿌리가 되어서 이어지는 걸 다 이해하면은 참 성경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인류 구속 이 섭리가 구약 때부터 모든 것이 연속적이고 이 단속적이 아니고 연속적이고 다 좋은데 이걸 하려면 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몰라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 하도 몰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런 것도 몰라도 보지 않고 몰라도 믿지 그냥 않는 예수님만 열심히 전하면 돼. 그냥 예수님 복음이 그때 처음 시작된 것처럼 알고 그래도 예수님 만나라 예수님 사랑 전하고 사실은 굳이 중요성을 따지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아는 만 더 좋긴 좋겠지만 사실은 구약 모르고 땅 끝까지 빨리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것만 열심히 전해도 뭐
어떤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죠. 지금 모든 사람이 이런 이해를 어떻게 다 가지겠어요? 유명한 예수님의 성도들이. 근데 사실은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하기 전에도 사실 이거를 이 진리를 몰랐어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반자바로 통하여 직접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일을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저희는 그냥 이대로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그냥 저희도 그게 순종해서 간 길이고 이 길이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희 미래를 이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다 바꾸는 과정인데 이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는 그 믿음 안에 그 명령에 쫓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근데 이 말씀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을 품으려면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맞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관계없이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고 예수만 열심히 전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지금 아브라함 언약부터 지금 이 모든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만 이야기해갖고 이스라엘 해보만 이야기해보다 사람들이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하는 큰 어프로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전부 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니까 이스라엘 못 푸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신 분인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총체적인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특별히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반쪽으로 놓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신분, 두 사역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다잖아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들도 안 푸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였고 주님과 예수님과의 어떤 이스라엘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알리고서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품을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어프로치를 제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또 하나 어프로치는 이스라엘이 등장하기도 전에 까마득하기 전이잖아. 창세기부터 지금 왜 이걸 제가 하나님 나라 왜 이야기하고 있고 왜 지금 아담 언약부터 시작했고 이 아브라함 언약을 왜 터오르느냐 하면은 이것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브라함 육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이에요. 이스라엘 탄생이 우리는 근데 출애굽부터 갑자기 뚝 떨어져야 그때부터 탄생한 걸 알지만은 이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기를 원하신가를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 성경 총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해가 돼야 이 민족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걸 깊이 이렇게 파고드는 이유가 결국은 이스라엘 때문에. 두 가지 하나의 제가 어프로치 하는 어프로치가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어프로치에서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어프로치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품게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전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그런 지금까지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래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했다고 안 통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어프로치를 좀 바꾼 것이 이스라엘 얘기도 물론 어떤 사람은 바로 그것만 해도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 갖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근본 문제를 건드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는 근본 출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야. 하나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 열방은 하나야. 그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이끌고 되면은 결국 그러면은 하나가 되려면은 반쪽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껴 들어오려면 이들을 안고 품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결론 내서 그는 이제 깊이 있게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희가 이제 공부한 결과 나눠진 게 이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정확하게 확신이 가야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왜 이스라엘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하나님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강의 중에는 제발 좀 질문 말고 건의만 합시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좀 해주십시오. 잊어먹었군요. 그래 이게 이제 참 그런 거지.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벌써 육신의 자녀 가운데서도 육신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도
정말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줬는 자들이라는 특별한 이 데피니션, 정의를 만족하는 자들이야말로 참다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다라는 맥락으로 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아까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9장 6절 8절에 보면은 6절부터 어떤 말이냐면은 6절 8절 같이 읽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며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떠난 자들의 신이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가 수로의 심을 받으리라.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대체신학서가 잘못, 이 구절을 어떻게 쓰겠어요? 이 말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야말로 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은 결국은 교회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다. 라고는 말로 해석했다는 거야. 그러나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의 육적 우선,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가 참다운 아브라함의 육적 우선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내린 저 정의대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그들이야말로 육적 자손 중에서도 진짜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데피니션은 육적 자손에게만 지금 적용됩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들은 영적 자손은 똑같은 데피니션은 교회만 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아브라함의 참 영적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 믿음의 내용은 물론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 내용을 믿되, 그 믿는 우리의 모든 그 태도랄까, 자세랄까,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자취를 쫓는 자들이라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의롭다 얘기다. 예.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시면 또 그렇고 창세기 15장 6절에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 믿음의 자취를 쫓는 이들에게 첫 번째 주는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축복.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 3절에도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 심을 얻었으며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느니라. 예. 이거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 이야기를 잠깐 합시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요 부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이게 다 이삭을 바친 사건이거든요. 이거하고 또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야고보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에 아브라함의 이 이삭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21절부터 보세요. 2장 21절부터.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원칙이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이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거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본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게 로마서에서 우리가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잊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얘기하고 여기서 야고보서 그걸 180도 뒤집어가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행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 21절에 말하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고 또 말합니다. 그럼 이 두 성경의 이 말씀이 똑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가지고 표현이 다르잖아.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했고 야고보는 어떻게 말합니까? 행동으로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고 하는데 이게 서로 간에 반대되는 서로 무슨 소리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이? 아니죠. 얘기해도 돼요? 예, 얘기하세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예. 믿기 전에는 행위로서 믿음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자는 행위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는 결국 행위로 이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동을 가야 되는 게 열매죠. 여기 이제 22절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원천기입니다. 예, 뭐 다 이제 맞는 말인데 이제 정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져요. 예,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까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나 하면은 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거 맞는데 그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행위가 필요하다. 따르는 믿음, 행위가 보여지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이삭을 바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때 그의 모두를 설명해줘요. 아브라함이 그때 어떠한 뭐로서 왜 이삭을 바쳤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믿는 믿음만으로 아무 행동을 안 하고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다리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실제로 순종하는 순간까지 가는 걸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신 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 행위가 놀랍다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내 행위로서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보시는 건 뭘 보셨어요? 행위로 나타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하실 때는 네가 의로워지는 이유가 그 행위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만든 믿음. 그 너 안에 있는 그 믿음, 추상적이잖아요. 행위로는 그냥 그것이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 됐을 따름이지. 그러나 결국 그 행위를 왜 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원천이 되었기, 믿음이 동기가 되었고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니까 결국 의로워지는 것은 그 행위를 하게 만든 그 원천, 그 믿음 때문에 너가 의롭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시기는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사실은 진짜 믿음인 걸 아시고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지만 너가 행위로 의로워진 게 의롭다가 아니고 바로 그렇게 하게 만든 너의 믿음이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바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계속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자격 요건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바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되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첫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이 너가 나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4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잡은 자들에게 뭐가 주신다고요? 성령의 약속. 성령님의 어떤 은사라든지 성령의 약속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든 의로워지는 축복,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이방인들이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체를 좇아야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이 축복이 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조금만 제가 이제 이거는 뭐 빨리 할게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보여. 첫 번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후손을 주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로 믿었고 인내로서 삶으로서 살아내면서 기다렸고, 예? 그래서 그렇고 창세기 22장 이삭 바치는 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뭐 하늘이 될 것 같고 모래와 같게 하리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 가보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이런 많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즉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한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었구나 믿음 어렵다 하시고 이러한 축복이 약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가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브렵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순종하며 나갔으며 다 무슨 말이에요? 다 실제로 행위로 뭔가를 실천했다는 얘기거든. 믿음으로 믿음만 추상적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으로 행위를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11장 17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실제로 드렸다는 거죠.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요거로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만인가를 이제 충분히 아셨다고 믿습니다. 그죠? 됐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아브라함 후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과 영적 후손의 사이에 어떤 특권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이런 것은 차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나 무엇 차이가 있다고? 어떤 역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한번 보실 때 일단 육적 후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열방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한 국가나 민족 차원으로. 이 교회는 영적 후손인 교회는 국가나 민족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공동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전히 한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열방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랍니다. 그래서 한 민족 전체가 열방 구원을 위한 종이로 이제 불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축소판 모델 표본으로 물론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한 나라로서 한 민족으로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들의 민족적 관습이나 그 해를 보면은 지금도 안식일 날은 거리가 진짜 한산할 정도로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옷 입고 해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들이 지키는 모든 민속적 풍습 안에 뭐가 엿보입니까?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그 마커들이 이 민족 전체의 삶의 모든 양식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만은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도 목숨같이 여기면서 페이트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뭘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로부터 다 온 거잖아요. 처음 구약 때부터. 그걸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민족적 마크로서 지금 계속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거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 방식을 통하여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하나님을 하는 그런 것을 한 민족적으로, 한 국가적으로 열방 가운데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들의 역할을 열방의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것을 지금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긴 강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늘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또 이런 열방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위해서 육적 이 후손에게만 허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소위 이제 할례와 안식일 같은 건데, 그거 자체가 구원과는 관계없고, 그것이 열방으로부터 이들을 구별시키기 위한 하나의 마크로서 주어진다. 마크로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백성과 교회의 좀 영적 자손의 교회와의 어떤 또 구분은 뭐냐면은, 일단 이 백성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백성이라는 건 제껴놓고도 이 백성에게만 유일하게 특별하게 땅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 땅의 언약은 물론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땅은 사실은 특정한 땅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육적 자손들에게는 지구의 특별한 한 진짜 지정된 한 곳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이 땅은 너희들에게만 준다. 그 땅이 어느 땅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백성이 또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 백성에게만 어떤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돼요. 메시아가 열방으로서 오는 게 아니라 어느 혈통으로 옵니까? 결국 육적 자손의 혈통을 통해서 오도록 그 계보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영적 후손에게는 어떤 부분이 주어져 있나요? 예수를 믿는 영적 후손에게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룰 때 제가 좀 상세히 다루겠지만, 이제 7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 안에 7가지 내용이 당연히 이 영적 후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 안에 참여했으니까 그 약속들이 적용이 되겠죠, 그죠? 되겠는데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다. 육적 후손에 그 약속들이 적용되는 거하고 영적 후손들에게 그 7가지 약속이 적용되는 게 조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육적 약속들에게는 그 약속이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취됩니다. 영적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그 약속에 문자적이 아니라 아니 은혜로 후일로 등기쓰는 데는 맞는데, 약속 자체를 따지고 봤을 때, 약속 내용을 따지고 봤을 때 약속 내용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아까 묵정하면 땅의 약속. 땅의 약속은 육적 약속에도 적용되고 영적 약속에도 적용되잖아. 육적 약속에 적용될 때는 실제로 그것을 의미하는 땅이 뭐라는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있잖아. 그게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는 그대로 적용된다니까. 근데 영적인 면인데. 영적인 경우 그 땅이 뭐라고 했었어요? 아까 지구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왜 어떤 지구예요? 네? 왜 지구예요? 히브리 말로 지구도 하레츠고 그 땅 이스라엘 땅도 하레츠예요. 그거 참 신비한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땅 자체가 축소판 모델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세계 인류 전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하나의 축소판 모델로 딱 정해놓고 한 육적 그 자손들에게는 그것이 육적으로 모든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의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염두에 두시는 것은 그 영적인 차원이 인류 전체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표현하는 게 땅으로 표현하면은 지구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 하레츠란 히브리를 쓰고, 그 다음에 지구 전체도 하레츠랍니다. 그 자체가 저는 의도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지구 이스라엘 그 땅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뭘 의미한다고요?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구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지구 전체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축소판 모델이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육적 레벨로 축소판 모델 안에서 다 모든 것을 성취시키시면서 진정한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지구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다 확장되어서 적용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축소판 모델, 육적 차원에서 한 모든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베이스에서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조차가 안 이루어지고 못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구 전체의 영적인 의미로 그 모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고 지구 전체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담보하시면서 계속 보여주시는 게 내가 요 육적 요 조그마한 땅에 한 요 약속, 요 민족이 한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킨다. 그걸 지키면서 우리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하시고 이 지구 전체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 이 지구 전체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을 결국은 구속하실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담보해 주시고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인류 전체의 하나님 나라, 온 지구에 이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또 유용한 것이 툴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요새 제가 좀 많이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 구속사의 축소판 모델이라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방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은 육적 후손들에게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표현 그대로 육적인 차원으로 문자 그대로 그 모든 약속들이 실제로 이제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미래에 성취될 것이고 영적 후손들에게는 이러한 약속들의 영적이고 영원한 측면에서 그 약속들이 이제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영적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러면 육적 후손 사이의 관계는 뭐냐? 그 관계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사일런트하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관계에 대해서 제일 잘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11장과 소위 감람나무 젖붙임의 비유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걸 지금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서 그 젖붙임의 비유에서는 이방의 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이방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언약의 축복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 그 들어오는 과정과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메커니즘에 어떤 메커니즘 통해서 들어가요? 원가지에 적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이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이 적붙임을 통하여 마침내 창간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 뿌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방도 결국은 그 뿌리라 접목시켜서 이방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이방 가지를 꺾어서 이 원가지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으로써 마침내 그것을 통하여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랑 만나서 그 모든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게 이방 구원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에서 뭐가 우리가 뭐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원가지 이스라엘의 존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쏙 빼고 우리가 바로 이방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랑 뿌리랑 중간 과정 없이 접붙이는 과정 없이 바로 이게 접속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여겨왔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복음을 전해왔다는 거죠. 우리 복음 전할 때 이스라엘 언급합니까? 전혀 언급 안 하잖아. 이스라엘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바로 만날 뿐이지. 로마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돋아난 가시가 원가지가 이스라엘이고
그럼 우리가 이 뿌리를 만나는 방법은 원가지에 저 뿌리 치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뿌리 만나기 전에 뭐부터 먼저 만납니까? 원가지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매개체랄까 뭔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접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이 모든 것에 이스라엘이 그 단계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벌써.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그거 맛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왔다는 거지.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과 3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그렇게 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단계부터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전에는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고 나그네고 그죠? 예, 언약밖에 외인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열어지고 우리도 이제 들어와서 궁극적 결론이 뭡니까? 한 세 사람이 되는데 이제 그 에베소 3장 6절의 표현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제일 중요한 건 함께라고 하네요. 모습 딱 표현하 함께 언약에 참석하고 함께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그죠? 예,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를 규정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이 구약 백성,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과 영적 후손의 관계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함께 다 누리고, 함께 받고, 함께 공동상속자. 그래서 우리 현대용어로 바꾸면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집안 식구가 되고, 공동 언약에 있어서는 공동 언약의 파트너가 되었다. 언약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과의 관계입니다. 영적 자손이 어떻게 이것에 들어오게 됐는가,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에 들어오게 됐는가, 그 과정 접붙임.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관계는 한쪽에서는 한 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구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뭉그러지는 그런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예, 모두 다 공동 상속자로서 함께 누리는 특권이나 모든 축복에서는 함께 누리는 구분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역할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그런 차이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언약의 공동 수혜자와 공동 상속자로 편입되었고 이것을 육적 후손과 영적 후손이 연합된 한 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십자가는 십자가 있는 약간 색다른 어떤 각도로 이것을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스라엘에 이미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축복의 이방인들을 또 포함시키는 즉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걸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계해서 이 신구약을 통찰해서 보면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스라엘의 언약에 이스라엘 이미 언약의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 축복에 이방이 또 포함시키는 그리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복음, 가스펠, 복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과 접속이 일어나고 그 안에 그분 안에 계신 모든 하나님이 담겨놓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영생의 축복, 영의 구원의 축복,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다. 이것이 복음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7가지 축복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7가지 언약이 육적 자손과 영적 자손에게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눕니다.